특강을 하겠습니다. 김용수 목사님이 와서 해줄 텐데,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재정과 성경 주제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날으로서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일 앞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제일 앞에 그 복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12개가 나오죠. 제일 앞에 표지. 자, 먼저 시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마이크 안 나오는 게?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교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초대교회시대, 성령시대, 천국시대. 앞자만 따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조, 출, 정사, 왕포, 중복, 초, 성천. 네 개. 창조, 출정, 사왕, 왕포, 중, 복, 초, 성천. 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항상 외우셔야 돼요. 그 외우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다니면서도 공부가 됩니다. 다니면서도. 이 66권을 내가 7초에 다 외웠어요. 66권 전체로. 계속 하면 되더라고요. 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목욕탕에 들어가서 한번 숨쉬기, 한번 확 끝나는 순간까지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창출의 미신 이렇게 해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훈련이 돼야지 우리가 어떤 이 66번을 이렇게 관통 맥잡기로 12시를 묶어가지고 정리를 할 때 이 줄거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잡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또 뭘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할 때 스토리가 잡히면은 거기다가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나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다 추가시키면 기가 막힌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들을 수가 있고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외우면은 그 금상첨화가 이거죠. 그래서 이 12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오늘 이제 천국시대 이제 공부하면은 이제 12개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 12일주일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9일 주일은 다시 창조시대로 해서 다시 시작하죠. 반복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은퇴하고 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봐야 되고 이제 천국 가면은 낙원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계신 분이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그건 뭐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하면 돼요. 찬양만 보면 찬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겨보시고 이거 책 이거 잘못된 거지.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의 본질에서 영생을 믿는가, 내가 영생이 믿어지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이 믿어지는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만 이 세 가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기쁘게 감사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지금 우리가 관통 맥잡기를 했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은 성경 66권 연대적 배열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배열표 중에서 이 성경은 어떤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 체험, 예언. 체험이라고도 하고 경험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하고 서신서라고도 해요. 이건 다 경험한 것들에서 나온 말씀들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 역사, 체험, 예언을 이렇게 크게 나누는 이제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성경을 30여 년 동안 연구하다가 이제 좀 정리가 된 게 뭐냐면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야. 역사를.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장애를 일으켜요.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역사, 제일 1번의 역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역사서 보니까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약이 17번이고 신약이 6번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6번이고 저기는 구약은 전부 11권. 근데 전부 합치면은 20몇 권인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이건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고 요것만 딱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자료를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 출, 민, 수, 사, 삼상, 삼상하, 왕상하. 삼상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빨리빨리 읽을 때는 삼하, 왕하, 대하 이렇게 되면 6번 다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의 대표 성경으로 역사 연대적인 면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간추려서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연대적인 것만. 그래서 연대와 주제와 개요로 구조를 만들어서 쉽게 그 연대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 몇 권이에요, 그러면? 전부 몇 권이죠? 14권. 14권. 네? 14권. 14권. 구약 11권, 신약. 그렇지, 14권이에요. 그 14권만 우리가 알면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갖다가 추가시키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연대에 맞춰서.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이 도표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결론 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훑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여기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그랬죠? 초기 선민의 역사,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초기 선민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 선민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선민의 역사. 그래서 성경 66권은 세계의 선민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가지 선민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이게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또 못 봐요.
꼭지는 그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 이걸 원역사라고도 해요. 원역사. 잡담하지 마세요. 예. 아니, 책이 틀려요. 책이 틀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책이 틀리다. 거기서 나온 책은 지금 원장님 도표에서 나온 거는 이걸로 위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내가 두 개 책이 이게 두 권이었었거든요. 이거는 그 전에 목사님 그 저기 성령 그 아니 사도행전 그 강의 때 이거 내가 그때 사온 거고 이건 요번에 교재로 산 거거든요. 예. 근데 책 내용이 틀려요. 아 틀린데 지금 저기 천국시대 하기 전에 앞에 왜 지금 이게 없어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없어? 새로 된 없어요. 거는 빠졌어요. 없고요. 그 전에 제가 두 권이 있길래 이 친구를 하나 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책에는 이게 아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 책에- 다른 책에는 것은 있고 다음에 저는 얘기하고 지금 강의 중이니까 내가 묻는 말에는 원장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럼 같이 좀 보세요. 아니 맥작게 있어요. 내가 그 복사했지. 맥작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안 도망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다 해줄 거예요. 역사를 세계화의 역사로 성경 66권은 구조가 되어 있다. 첫 번째 무슨 역사? 초기 선민의 역사, 초기 선민의 역사. 두 번째는 육적 선민의 역사, 세 번째는 영적 선민의 역사. 초기 선민의 역사는 본문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10장 32절. 두 번째는 창세기 육적 11장 선민은 11장 1절부터 누가복음 24장 53절. 그 다음에 영적 선민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계시록 22장 21절.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시대가 나오잖아요. 예. 그 초기 선민의 역사는 창조 시대라고 해요. 이거를 묶어서 세 가지 사건을. 그 다음에 이 육적 선민의 역사가 엄청 많아요. 2, 3, 4, 5, 6, 7, 8, 9까지. 9까지가 육적 선민의 역사예요. 그리고 영적 선민의 역사인데 왜 육적 선민의 역사가 이렇게 많으냐?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치리를 해보신 거야. 그래서 신정 역사를 해봤는데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쥐들이 한다는 풍신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죠. 중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지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 안 좋은데. 목사님 얼굴이 죽어가지고요. 시커매서. 예쁘게 보시라고. 하나만 배우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그게 없네. 그 성경 접근의 원칙이라고 하는 도표. 서론에. 그거를 없는 분들은 체크했다가 책이 있어요. 다음 주에 내가 있어요. 도표. 성경 접근의 원칙. 성경 그거는 접근의 여기 원칙. 66권 책별이 있으니까요. 예. 여기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만든 책 중에는 그게 다 있거든. 다 있는데 없는 것은 제가 복사해다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천국 시대로 가세요. 자, 천국 시대에 연대는 없습니다. 영혼이니까. 그 다음에 본문은 22장 6절로 21절, 22장 2절로 6절. 천국 시대. 내가 석hi오리 천국 시대 맞아?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시.
예, 거기. 왜 거기에? 아, 틀렸구나. 아까 거기. 여기 21장입니다. 왜냐면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천국이야. 20장은 천국이 아니에요. 20장은 19장에 대한 결론이 20장이에요. 그래서 19장하고 20장하고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21장은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다 새 거야. 새 거. 거기는 언제 간다고? 거기는 언제 가요? 첫째 부활 때요. 그렇죠. 첫째 부활 때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죽으면 거기 가는 게 아니야. 낙원에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인간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인간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천국은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천 년이 지금 6천 년이 지났어요. 6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금 이제 마무리해갖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마무리. 이거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 우리가 기대를 해도 실망하지 않는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서 동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 받은 줄 알고 갔는데 못 가게 된다. 결론에 가서 기가 막힐 노릇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느냐면은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 신앙에도 개념이 있어야 되고 경제에도 개념이 있어야 되고 숫자에도 개념이 있어야 되고 뭐에든지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헷갈려요. 서로 안 맞아요. 왜?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 형성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신학이라면 신학의 개념, 문학이라면 문학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외우고 달달달 해봤자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접근의 원칙 그 도표를 외워라. 그랬는데 외워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할 때 신학적 해석을 하는데 구속사를 듣고 구속사를 얘기하는데 적용을 듣고 적용을 했는데 신학적 해석에서 또 듣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틀린데 이리가 왔어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개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유튜브를 듣든 뭘 듣든 들으시기 위해서는 그 개념 도표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훨씬 많이 알아듣고 많은 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개념을 알아야 그 맛을 느낍니다. 개념으로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는 천국인데 이 천국은 위대한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뭐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하나님은 어떤 인간들의 대통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온 자기 백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난 새끼는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 동물의 그 모성애가 참 뭐 고양이, 뭐 강아지, 염소, 사자, 지 새끼는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본능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 이게 믿어져야지 살만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죽을 지경이야. 환경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념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막 그렇게 외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허탈감 되니까 해도 그 죄를 지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강의 듣는 과정 속에서도 귀신들은 우리한테 이상한 생각을 넣어줘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다니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에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요. 듣는 것도 전쟁이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이게 마귀의 밥이 될 거냐 성령의 일꾼이 될 거냐 이거는 이기는 자들은 성령의 일꾼이 되는 거고 지는 자들은 마귀의 밥이 돼서 길을 짓는 거고 하나도 들리지 않은 거.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 개요를 한번 읽겠습니다. 37, 38, 39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부터 거룩한 시작. 거룩한 성 제 예루살렘이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셔서 바로 해주세요. 하려면 다시 시작. 거룩한 성 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모든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성일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시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될 일을 보이셨고 속히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런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볼 때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늦추실 수도 있는 거고 수가 차면은 바로 즉시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지옥에 넣고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기신다. 그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자지. 예수님 십자가 죽잖아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럼 다 사망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이신데 못 이기게 했어요. 다 저것들이 이긴 것 같으지만요.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번뇌작물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더 바짝 매달려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할 때다. 영적 무장을 할 때다. 말씀과 기도로 바짝 무장이 되면은 오히려 더 가까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살맛이 나는 거고 순교에도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순교한다는 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거 두려워할 것 없고 그건 하나님 죽으면 천국 살면은 전도 66번 다 가르치는 사역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요로 우리가 봤어요. 지금 37, 38, 38, 39를 우리 개요로 봤는데 주제를 보니까 간단하죠?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로 8절. 그러니까 37번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 하늘이 뭐냐? 새 우주. 새 땅이 뭐냐? 새 지구. 예, 지금 이 우주가 아니고 다른 우주, 다른 지구. 이건 다 헌 거는 불태워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원자폭탄이 수천 개가 되는데
그거 터지면 다 그냥 박살 나버리고 지구가 박살 나버리고 너무너무 무기가 많아요. 지금부터 내가 40년 전에 세계 무기가 다 터지면은 이 지구를 30번 구웠는데 근데 지금은 1000번, 10,000번을 구울 거야. 그 정도로 인간들은 지 죽을 무덤을 파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8번 읽으세요. 새 예루살렘성 21장 9절로 22장 5절. 그래서 이 하늘을요, 첫째 새 하늘, 이거 따로입니다. 새 땅, 땅과 하늘이 다르다고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가 됩니다. 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인 거야.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천국의 수도에 살고 싶어요? 네. 아니면 섬에 살고 싶어요? 대안으로 가서 변들이. 아니 그러니까 흑산도에 살아야 할 사람도 있고 전라남도 광주에 살아야 할 사람도 있고 또 경상남도 뭐 진주에 살아야 할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천국도 다 도시가 있다. 똑같이 있어서 여기서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디 가요? 새하늘 새 땅이야. 어디 새 예루살렘을 갈까요? 변방으로 갈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이요. 그건 희망사항이고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경할 거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내 집을. 그 저쪽 천사들이 지금 놀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밑에서 일을 안 해서 그냥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우리 여기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막 성화들 막 성장하려고 막 양보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바빠. 리모델링 하느라. 우리 주인님이 여기 오시면은 또 어떤 이렇게 하고서는 막 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노냐? 그 밑에서 일 안 하니까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바쁘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놀 일에 놔둬야겠어요? 바쁘게. 천사들을 바쁘게 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기왕에 대전에 가서 산다고 해도 대전도 저택이 있고 또 가난한 동네가 있을 텐데 기왕이면은 저택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아듣기 쉽게. 꼭 그렇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잘 이해가 돼야 하잖아요. 천국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운 대로 거둔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산을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또 생명의 양식을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썩을 양식을 쌓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그게 다 멸류관 그 리모델링 요즘으로 말하자면 내 집이 더 아름답게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금방 온다.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냐면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는 1000년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하나님은 하루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37번을 자세하게 보면은 21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개요만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또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초소이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그런 모습으로 그 여자는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 결혼할 때 그 드레스 입고 나올 때가 사상 최고로 이쁠 때. 그러니까 그 이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의 얼굴을 믿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칠레도 나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걸 실감난 것은 그 인천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진숙인데 진숙이라고 이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목사님 나예요. 그러는데 몰라보겠어요. 어떻게 해놨는지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몰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몰라볼 정도로 얼굴을 바꿔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의 무서움, 화장은 무서운 거구나. 완전히 바꿔버리네. 그러세요. 근데 그거는 최대한으로 이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이 뭐냐? 화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지만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옷을 입어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입다 보면은 이상한 옷을 입어요. 날라리처럼 옷을 그냥 입고 무슨 매니큐어 입술도 빨갛게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모를 정도로 좀 살짝 좀 칠하지 그렇게 세게 칠해가지고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누구로 홀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가늠했다고 했어요. 그 죄를 빨리빨리 회개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런 쪽으로는요 생각이 들어가거든 예수 이름으로 부딪히고 빨리 주님 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죄를 안 짓지 이 세상에서는요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아차만 그냥 죄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라는데 다른 것은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관리해야 되고 마음을 관리해야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21장 1절부터 2절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이기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기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기는 자가 상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가 상 받는 자예요. 화장하는 거예요. 이기면은 또 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이겨야 지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기면 의의 병기를 쓰임 받고 지면은 악의 병기를 쓰임 받는다. 그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생각과의 전쟁, 마음과의 전쟁, 말과의 전쟁, 행동과의 전쟁. 이 전쟁 통에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면은요, 그냥 막이 밥이 돼버려요. 죄를 짓게 된다. 생각에서 벌써 장난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개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한 천사가 보여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언제나 성문이 열려 있고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모두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영광 돌리며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왕처럼 살 것이다. 네. 이런 새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은 순교자 이상, 순교자 이상의 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추측해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경기 지역, 그 다음에 충청, 그 다음에 저기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거기야 유배는 없겠지만은 제주도에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먼 곳이야. 거기가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데 살으려면 이 땅에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누가 사람한테 알아주는 거 이런 건 다 이미 상 못 받았거든. 상 못 받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상.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은밀하게 알아.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시리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이 믿어진다. 그 다음에 39번. 39번. 22장 6절부터 21절. 내가 속히 오리라. 개요. 시작.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어나시기를 속히 와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줄 것이며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셨다. 네, 성경 66권을 첫째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믿어야 돼요. 세 번째 가르쳐야 돼요. 배우고 믿고 가르쳐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첫째가 배워라. 제자는 먼저 제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제자 운동을 앞장서라.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보면 심령을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내가 믿어지는 만큼 가르칠 수 있어요. 믿어지는 만큼.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는 복이 없어요. 배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야 돼요. 첫째 먼저 배워야 되고 두 번째가 믿어지야 한다. 믿어지야 한다. 믿어진다는 말은 자기가 지킨다는 뜻이에요. 믿어진다. 안 지킨다는 말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야, 하나. 믿음 다음에 행함이 아니고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이다.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이다. 행함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행함 없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말 듣지 마세요. 말 들어봤자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뭐냐? 믿는 자들만 지켜요.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자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안 믿어지는 자는 그냥 예배 드리고 말아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교회 문 나오자마자 없어져. 누가 바른 마음에 사라져. 사라진 게 아니야. 마귀가 다 뺏어갔다고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꼭 집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말씀은 딱 메모해놔야 돼요. 메모하고 이렇게 저는 이 핸드폰으로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따붙이게 해서 붙여놓는 데가 있어요. 그 메모란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핸드폰을 배우면은 너무너무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듣기만 해서 공부가 될 것 같으면은 누가 안 하겠어요. 다 들어서 끝나는 거지. 책을 갖다 사다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 실질적으로 써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훑어보고 이게 자료들 모아다가 이렇게 쭉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놓고 와보고 나중에 그걸로 가르쳐보고 그러는 노력이 있어야지 내 것이 되지. 배워도 소용없고 들어도 소용없고 봐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 수단. 예배가 뭐냐 하면은 생활이다. 예배는 생활이다. 왜 예배가 생활이냐? 찬송도 수단이고 예배도 수단이고 말씀도 수단이고 예배도 수단이고 다 수단이야. 그러면 결론이 뭐냐? 열매가 뭐냐? 행함이에요. 생활. 생활에 변화되지 않으면은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다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네. 타성에 젖어버려요. 생활에 변화가 있나 이게. 내가 바뀌어야 한다 이게. 그게 행함이야. 그게 열매야.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열매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열매를 위해서 성령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고, 열매를 위해서. 결론이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 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 이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게 뭐냐 새하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해서 이렇게 한번 쭉 모아놓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봐라. 비교해보면은 기가 막히게 걸리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천국시대 결론. 연대는 영원. 본문은 계시록 21장부터 22장 21절까지.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걸 구분해야 돼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하늘은 뭐라 그랬죠? 새 우주. 새 우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옛 우주야. 옛날 우주. 그 다음에 새 땅, 지구. 새 지구. 새 예루살렘. 천국의 수도.
천국의 수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로 가서 보면은, 의미. 세미나에서 보니까 이 의미서부터 하거든요. CD2만 해요. CD2만.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하고 구속사적 해석, 복음적 적용, 요 세 가지만 딱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좀 다듬고 잘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더 이제 다듬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시에서 의미,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뜻, 그러니까 기록 목적.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냐? 재림과 부활은 동시사건입니다. 따로따로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같은 대접을 받는다. 왕같은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지구를 의미한다. 21장 1절부터 8절.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로 본다. 천국이다. 천국의 수도가 아니라 그렇게 본다. 이렇게 해석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과 천국의 시작을 선언한다. 이게 뭐냐? 알파와 오메가. 시작을 선포하시는 이도 하나님,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고, 이 복음은 여기다가 복음적이라고 하셔야 돼요. 복음적. 이건 오자예요. 복음적. 적이라고 썼어요? 예. 네. 자, 복음하고 복음적은 뭐가 다르냐면은,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 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귀신에게 눌려 있는 자들이 바로 해방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가난해야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요. 아멘. 마음이 부자면은 배가 불러서 그냥 너는 짓거리라 난 듣게,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지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라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악한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그런 거예요. 나쁜 습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딱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오시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어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와서 이제 보면은, 뒤돌아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생활했는가를 알겠죠? 그때 뭐 땅을 치고 뭐 회개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야. 안 믿어지는 게 저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옳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충성을 하는 것은 다 물거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 그러한가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액션에 들어가야 바로 실속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이 목사, 전도사 이런 게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도 아니야. 그거는 왜 주시느냐면은 세상에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의상 직분을 주는 것 뿐이지 천국에 가서 목사는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집사는 덜 좋은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하죠. 오해. 그건 오해예요. 오히려 더 강력한 잣대를 드려야 될 겁니다. 목사들한테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실속인 게 뭐냐? 천국에서 잘 사는 건 영원히 잘 사는 거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평생을 잘 사는 거예요. 평생이 몇 년이야? 100년. 끽해야 100년이야. 네, 100년. 끽해야 100년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잘 사는데 사후를 준비하는 심령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후를 준비해라. 노후를 준비하지 말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사후를 더 준비해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여기도 이제 여기 다 이뤘다가 세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 창조와 우주를 다 이뤘다는 거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옛 언약과 옛 예언과 그 다음에 대속 새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고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미래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해 왔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구원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네, 그렇게 그 예수님 그 한마디 다 이뤘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영혼이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이 떠나니라 영이 떠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 이뤘다가 있어요. 다 이뤘다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천국의 시작을 선포하는 선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영원한 거기는 부활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낙원. 믿는 자는 낙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예요. 지옥이 아니고 부활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부활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 지금 가는 곳은 낙원과 음부.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자들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지옥 가는 자들이다. 다 부활이야. 뭐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부활해요. 안 믿는 자는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근데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우리가 어디에 동참해야 돼?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돼. 첫째 부활. 근데 내가 동참하고 싶다고 동참하는 거 아니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내 죽은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내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 표시, 당장 표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시작도 선포하실 것이다. 네. 이것을 알파와 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자, 교훈. 이제 이거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설교야 이게. 설교. 영원한 복을 받을 자. 첫째, 읽으세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두 번째, 면류관에 사는 목적을 두는 자. 세 번째. 새 신부로서 단장으로 준비하는 자. 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한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 이재명이가 됐어도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는 악하게 쓰고 선한 자는 선하게 써요. 이제는 환난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더 기도하고 바짝 더 매달리고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바짝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돼. 누구한테 붙어야 돼? 하나님께요. 이재명한테 붙어야 돼? 하나님께 붙어야 돼. 말씀에 더 붙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내가 가난해 보니까 확실히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부유할 때보다.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많아져요. 항상 그냥 감동해요. 항상 은혜스럽고 생활 전체가 그랬었구나. 그래도 옛날에는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걱정이 안 돼. 좀 이상해졌어. 걱정이 안 돼.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면류관에 대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면류관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서 결정되고 면류관의 크기도 이 땅에서 결정된다. 이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평생이라는 기간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천국에다가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에 돈을 버는 목적은 천국에 상을 쌓기 위해서 버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은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상인 거야. 내 노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내 노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 2장 8절로 그려고. 왜 은혜로 보면 왜 은혜로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을 좋아하거든 사람들은. 나부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새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쌓는다는 말을 하고 이 단장이라는 말이 화장이라는 말이에요. 단장이라는 말이 화장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쁘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은 이 땅의 화장품이 아니야. 아무리 화장품이 아니야. 네. 그거는 화장품을 화장하는 게 아니야. 착한 일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은밀하게 네, 은밀하게 아무도 못 보게 네, 살짝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 상을 쌓는 일이고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얼굴도 천국 갈 때 이쁘게 부활이 돼요. 또 미우진만 골라서 한 사람들은 부활할 때 미우게 이상한 사람이 돼서 부활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이상한 사람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야. 내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쁘게 되기 위해서는 이쁜 짓을 해라. 누가 보기에 이쁜지?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고 예쁘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번